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나 다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갈등 다툼 없습니까? 사랑 부부끼리 갈등 다툼 없습니까?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꼭 있습니다. 이게 원죄를 우리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있는데, 역사서는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역사는 그 관계, 개인 관계와 관한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 다툼이 나오는데, 주로 성경에 소개된 내용들을 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다툼하는 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불신자들과도 갈등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시죠, 여러분. 불신자하고 갈등 다툼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주로 관계 맺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하고 싸웁니까? 갈등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하고. 남의 집 애들하고 갈등 다툼합니까? 내 자녀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갈등하고 다툴 수 있겠는가? 이론적으로 안 맞죠. 하나님 믿으면 안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어도 뜨겁게 믿는 사람, 학교에 보면 학생이 공부 1등한 애도 있지만 꼴찌한 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갈등하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자꾸 발목 잡을 수 있겠죠. 갈등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제가 사도행전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과는 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 죽었습니까?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렸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의 초점은 성령 충만, 이방의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성령 충만하면은 입만 열면 복음 전파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그래야 돼, 이렇게 됩니다. 다른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공동에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돼서 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 영이란 존재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고 있다. 근데 실감이 안 돼. 어디 계시지? 우리는 육체 가지고 서로 보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만 실감이 안 돼. 무서워 보이지? 우리 교회만 계십니까? 지구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자에 뜻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으면서도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그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자들은 잘 몰랐고 유대인들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린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를 로마에 세방시키겠고, 야, 저분 왕을 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를 입은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외형적으로 멋있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외형적인 것에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육체적인 예수님만을 믿었다면 유대 땅에서는 대단했을지 몰라도 복음은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복음은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은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 사명감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 계실 때 대단하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싹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 보는 겁니다. 첫째, 주님의 승천하심과 그 후에 사도들에게서 생겨진 일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합시다. 제가 먼저 썼습니다. 베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 데오블레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뭘 말하겠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데오블레어 하면서 당시 데오블레에게 누가가 이거를 쓴 거다, 이 말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였었습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다 했습니다.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생명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합니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 땅을 로마의 집에서 회복시키고 언제입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냐 그거.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의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의 죄에 잡혀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야 돼. 그러고 있어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이걸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지로 가보면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어요.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곳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거기 가서 십자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백성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모여든 군중들이 뭐 저래요 하고 침마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른 유다도 팔아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남아있던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예루살렘 떠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너희들이라도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명. 11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120명 예수님 당시에 기적 베푸실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들어가실 때는 뭐 하셨어? 이랬던 사람들인데 다시 모여서 120명이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 말하셨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따르지 말라. 성령이 임할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가 그냥 이거 안 하면 예루살렘 떠나면 끝나는 거다. 근데 내 말을 듣고 하면은 군종은 없지만은 너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살했겠습니까? 아이고 뭐 해줄 줄 알았더니 가버리셨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지 약 기다리자. 이 말씀들 하자. 그래서 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해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알아야 뭘 하지. 내가 깨달아야 헌신한다. 그리고 알고 깨달을 때까지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할 때 가만 보세요. 우리가 뭐 할 때 다 깨닫고 알고 합니까? 하다 보니까 깨달을 때가 있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면 더 좋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쉽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깨달을 때 기다리다 그러면 세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의미를 다 몰라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는 이거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인 무리들의 한 일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교독합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바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옷으로 만나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고급 옷 입었네, 좋은 차 탔네, 좋은 집 사네, 이걸 먼저 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은 모르잖아. 마음은 속에 있는 거 모르잖아요. 속에 있는 속을 잘 발전시킨 사람이 진짜입니다. 옛날에 안명하사가 옷은 남루하게 입었지만 마패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옷을 보고 시작이 봤지만 이거 싹 꺼내도 못합니까? 상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자 살 수 있지만 충만하지 못하면 껍데기 가지고 내가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다 가정합시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목사 아니라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이유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느냐, 두 번째로 충만하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11제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망자가 다 됐어. 근데 이제는 딱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도행전에 보는 겁니다. 이 120명은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할 때 따라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설 능력이 안 됐죠. 군중들이었어요, 이들은. 근데 그 중에서 12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직분상으로는 남들 보기에는 예수님 측근에 있었지만 실제 십자가 지고 할 때는 아무도 못 따라왔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12제자들이 멋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사람들. 십자가 지니까 하실 때는 12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 군중들이랑 수준이 똑같아서 말하자면.
그 전에 예수님이 500의 기적 베푸실 때는 장정만 5천 명, 장정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 지금 앞으로도 뭐 겉모양 뭐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여러분 뭐 가게 오픈하고 할 때는 막 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사람 오잖아요. 그거 한번 오게 돼 있어 사람들이. 그거는. 근데 그거는요 끝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그거 보면 아무리 많아도 좀 시간 지나고 가란 뜻이 똑같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퍼지니까 뭐 왕이 되십시오 떠들썩 했지만은 십자가 지시는 거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120명 남았다. 120명. 당시로 말하면 알짜배기들이 이 사람들이 알짜배기들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얻어주는 알짜배기들이. 근데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게 된 줄 믿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마음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지만요. 물론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늦더라도 제대로 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빨리 가야지. 엉터리를 빨리 가면 어떡합니까? 부작용 생기는데. 늦더라도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훈련시키다 보면은 남들보다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당장은 남의 집 애들보다 좀 처지는 것 같죠? 당하지 마세요. 기초로 든든하면 나중에 올라가야 많이. 쉽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빠르게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초 없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무너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저는 제 자녀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실감은 안 됩니다만 이런 뉴스를 통해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도덕 윤리가 없는 것 같아요. 도덕 윤리가. 애들이 혼나오면 부모가 쫓아가 선생님 멱살 잡는다며? 그럼 학교 뭐하러 보내? 학교 보내지. 때려쳐버리지. 어? 선생님이 내 애들 야단친다고 쫓아가 따지면 학교 뭐하러 보내? 학교로. 난 그래. 뭐하러 보내? 학교로. 그런 애가 이 다음에 커서 뭐 어디 제 부모 멱살 안 잡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도덕 윤리 신앙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아니 미션 스쿨에서도 기독교 신앙 말하면 안 된대. 미션 스쿨 뭐하러 하게 입학을 뭐하러 해? 그렇잖아요? 기독교 학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도록 배움을 받아야지. 그 들어와서 하지 말라는데 그 뭐하러 들어가기를?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거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미션 인정했으면 미션은 기독교면 기독교 성경 배우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배우지 마라. 그런 짓거리 하니까 나라가 국민들이 속 상하는 거 터지는 거예요. 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천주국이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기밖에. 우리나라 외국에 비하면 그래도 정이 있고 의리가 있다 하지만요. 우리 자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뭐 저래 저거. 어? 군대에서도 계급이 높은 사람이 뭐라 말하면 포관이라 그러고
인권 따지고 앉아있고. 이거 정말.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규율이라는 게. 그럼 경찰 받으니까 막 다른 식으로 쫓아다니면 되지. 법이 그래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법이. 지금 우리 사회 보면 그게 없어 지금. 그 직장에 있어도 오너도 이 사람 들어받으면 어떡합니까? 잘못했다 또 뭐 신고하니까. 안 돼. 이거 뭐가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도 뭐 기독교회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라. 내가 기복 지나야 돼. 우리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엉터리.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는요.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 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하교회 교인들. 많지는 않겠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 남한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저는 10분의 1이라 그래요. 우리 전체 국민의 저기 기독교인의 10분의 뭐 1200만 그러면 120만이 진짜가 아니겠는가. 혼자 짐작을 해봅니다. 나머지는요. 바람 부는 나라 사람들 많아요. 네가 아시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신실한 자들은 많지 않아.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누가?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면은 우르르 군중으로 모이는 사람 수천만 모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알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인정받으면 수많은 군중들보다 엉터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아유 뭐 있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한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함께 모였던 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다보면 깨닫습니다. 아 맞아 우리 함께 했던 가룟 유다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 뽑으니까 대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얻어서 제자가 되게 합니다. 이 마띠아는 예수님 계실 때 직접 부름받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대신으로 수에 들어간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아마 마띠아 이름이 별로 안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아마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 눈에는 안 띌 수가 있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띠아가처럼 이 사람들 중에 마띠아를 아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예수님 12제자 따라다닐 때도 마띠아 이름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안 달아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께서 제일 뽑기로 뽑았는데 하나님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처음 가보면은 마띠아 성경에 보던 마띠아가 여기 계시네. 이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 대단하네.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딱 기억하셨다가 훗날 천국 가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몰라. 천국 가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개 이 땅에 거 다 알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게 이 친구는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 오, 대단하네. 다 알게 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알지 몰라. 딴 사람은 모를 수 있거든요. 평가하면은 청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가까이 있어서도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눈에 특별하게 안 보일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 있죠. 대통령의 아내, 우리 영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국민들이 대통령 바라볼까요? 아니, 내 남편일 뿐이에요, 남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 내 형제가 잘해도요, 내 눈에는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입니다. 남이 나를 더 알아주지, 남이 알아주지. 원래 그랬으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천국 가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대단하네. 옛날 그때 몰랐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 틀리면 확인해 보시고 꼭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뭘로 시시하게 왔구만. 꼭 그럽니다, 여러분. 내 말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힘쓰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저 양반이 믿음을 하는구나. 그게 딱 보인다는 말. 근데 아니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건데 뭐 시시하게 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는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말씀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가는 사람들의 처신이 보입니다. 미하구나. 마음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성의 감동으로 그걸 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내가 뭔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피며 사도행전적인 삶이 되도록 힘들이 사도행전. 애들이 기도에 따르죠. 기도하시고.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째 가까이 3년 넘기고 들어치고 있죠. 3년째. 저는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여요. 기도하라는 사인.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좀 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를 2번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저는 감사합니다. 성경 쓰고 기도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세계대전이라는 어느 한 나라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거기만 끝나지만은 세계대전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데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는 거지. 팬데믹은 세계적인 전염병이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인.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가 약하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을 느끼는 것에 대해 집착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저 녀석이 저걸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몰라야 되는 입장에서는, 수준에서는. 근데 애가 자녀가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나밖에 몰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 누굴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깊은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나가게 나타나겠지만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의식하는, 전에 눈에 보이는 주님을 의식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마치 우리가 주님 마음에 주님 모시고 있잖아요. 주님 의식하면서 처신할 것 같은 이런 생활이 사도행전적인 삶이다.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인과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회는 어느 나라든 갈등, 다툼이 꼭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사람 있는 곳에 반드시 갈등, 다툼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했을 뿐이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아이들이 말하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니까 땡깡 부리겠죠. 그 부모는 막 왜 땡깡 부려? 갈등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나빠서가 아니라 이해 안 되니까 따지고,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왜 몰라? 나는 안 돼. 너 왜 몰라? 이래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몇몇 나빠집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이 몰라. 나는 아는데 왜 몰라?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모르는구나. 그러면 알도록 잘 설명해주니 보여주고 기다려, 알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는 아는데 왜 몰라 임마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박치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모르는구나. 그러면 잘 알도록 가르치면서 기다려. 우리나라 문화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빨리빨리인데 안 맞잖아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면 진짜 아는 겁니다. 진짜. 윽박질해서 알잖아요. 아는 거 아닙니다. 군대 예를 볼 때 군대를 나쁘게 평가하는 거지.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안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안 하려면 해야 돼. 근데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도롱묵이 돼버렸다. 도롱묵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상황만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가 돼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어디서 됩니까? 내가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도 내가 나가면 다 밖에 안 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됩니까? 거기 다 맞추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알기 힘쓰면 성령이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러면 능력이 담대한 능력자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투고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면 딱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거지, 쉽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봤는데, 이때 모였던 주님의 11 제자들과 120명, 말하자면 주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하나님신 예수님이 겨우 120명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120명이요 전 세계를 지금 복음화 되는데 주역이 되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날에 안고 다는 것 같은데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똑바로 목사는 성도들을 올바른 성도로 만들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자녀로 만들도록 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그 부모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가라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욕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하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